요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27절부터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삶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고 또 작정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 단계 우리 삶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삶이 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멋있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 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떨 때 그래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걸 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요. 저기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 근데 속은 썩어 죽어가는 말, 문둥병 환자란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에게 왔죠.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죠? 그 뭐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발라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가 아니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십시오 주인님 하시죠 그랬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6번 요단강에 가서 담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12사도는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요? 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던 사람인데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눈 떠졌어요. 이 사람은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소경으로 맨날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눈이 떠져 버려요. 인생이 싹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 중에서 120명은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 말씀 붙들고 이들이 그야말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들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됐어요. 그 뭐 갈릴리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인데 이 주님의 말씀 언약 딱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했다. 인생이 싹 바뀐 것이죠.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인생이 싹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죠. 매년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똑같으면 얼마나 그 삶이 참 불행하고 지루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 그래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치유받을 게 많아요. 그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쌓인 게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걸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질 못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줬는데 그 옛날 생각 가지고 살면은 하나도 못 누려. 그래가지고 양육은 왜 하느냐? 그걸 옛날 걸 하나씩 벗겨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그런 말씀, 그 생각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그게 양육인데 양육할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딱 전하면은 말씀 들은 거는 저리로 보내고 패스. 그리고는 딴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 자꾸 끄집어내서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뭐 성경에도 왜 어려운 얘기 많잖아요. 그것도 물어봐. 그 어려운 얘기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그 나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옆으로 새 나가요. 그러면서는 딴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요.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양육할 때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치유도 되고 응답도 오고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는 전도 못하던 목사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훈련 받고 가서 이제 전도 훈련 받기 위해서 집회에 가서 말씀 들어요. 그러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반드시 그 주간에 꼭 합니다. 실천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는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학교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가지고 다 병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학교 안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어요. 그럼 내가 학교에 가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학교의 문을 딱 두드렸어요. 교무실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선생님이 받아요. 날 소개했어요. 나는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인데 그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바꿔주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학교에 교사 신우회가 있었고 신우회 회장을 바꿔줬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우리하고 같은 교단의 권사예요. 감리교 권사.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감신대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뭐 잘 통하잖아요. 나는 감리교 목사고 내가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런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돕겠다. 내가 그동안에 이런 사역을 해왔다. 무당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고 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무당의 자녀들이 많지 않느냐? 내가 살리겠다.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부터 이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5 학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한 학교의 문이 열렸는데 5 학교에 열렸어요. 저는 그 전도 집회 때 강사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 후대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고 그걸 내가 그럼 학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나?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교사도 없고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하다가 우리 동네에 어느 가까운 학교가 있길래 교무실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제가 이게 무당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앉아서 이게 성경만 읽고 책만 봤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나타나는지 무당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런 거를 여기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아멘.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만 쌓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없어.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래요. 경건의 모양, 거룩한 모습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들은 말씀, 여러분에게 부딪혀온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야기. 여러분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아멘. 성경 66권은 바로 이 얘기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구약도 십자가 얘기고 신약도 십자가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지시는 얘기가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 전후로 이 역사가 나뉘어져요. BC, AD. BC, AD.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끝나버리고 이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희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거 말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 전해주면 돼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게 전도요. 어떠한 문제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내일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 많잖아요. 왜 헷갈리겠어요? 자꾸 자기 감정, 뭐 응답을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은사를 받았니 못 받았니, 자꾸 그런 거에다가 두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증거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거 믿는 사람은 100%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아멘. 다른 건 다 이게 증거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주 이상한 걸 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와서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막 기적을 쫓아다니고 뭐 이상한 데를 그런 사람인데 그건 엉뚱한 데 찾아다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면 여러분 구원받게 된다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늘 이거를 잘 깨닫고 여기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위에다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 안 무너지잖아요. 저기 우리 아래 동네에 집이 무너졌잖아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엉터리로 쌓아 올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위에다가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기분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 어떨 때는 뭐 기분 나쁘다고 뭐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뭐 기분 좋다고 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분도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 하나도 안 와도 괜찮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간다.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응답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그때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뭘 하냐?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킨 존재, 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그래 구약 시대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린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거든 피제사 드리라. 피 바르고 피제사 드리면 다 해방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에서 언제 해방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딱 붙들고 영접을 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죠?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그랬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그죠?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꺾은 줄 믿습니다. 왕.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기에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끝나버렸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문제,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나오지요.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게 모든 내려오는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 그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온 모든 나머지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는 우리 보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저주받을래야 저주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재앙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지옥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 여러분이 이제서부터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응답이 하나도 안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 여러분 딱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나요? 그 엄마는 일찍 죽었죠. 또 형들이 미워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살이 들어가죠. 그게 무슨 응답이요? 알고 보니까 다 응답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이요. 흔들릴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절대 방법이요. 아멘. 그걸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 어떤 세력도 그거를 뺏어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안에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 예수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후나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뭐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보다 더 든든한 여러분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디 무서운 거리를 갈 때 내가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무섭죠? 내가 손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와서 내가 손잡고 가면은 든든해요,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붙들고 가도 든든한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분 인생길을 함께 하시겠다는데 든든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이 극형 방법이요. 사형 방법 중에서 십자가 처형이 가장 극형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형을 내렸냐면 반역자, 반란자 이런 사람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형하는 사람은 무슨 뭐 이렇게 교수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이게 여기 매달아 가지고 피가 다 흐르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을 보니까 겉옷이고 속옷이고 다 벌겨벗겼대요. 그렇게 달려가지고선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걸 다 쏟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그냥 덮어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인데 대신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인간의 죄를 그렇게 짊어지시게 한 거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무서운 처형이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시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군중들이 많이 몰려올 때 그들을 이렇게 말씀 주고 치료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뭔가 말씀 들어도 이게 감동이 안 오고 실천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힘이요, 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사람일수록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가 맺어진대.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깊이 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면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앞에 두고는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은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말씀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 순종의 결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사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완전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영접에서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새로운 나요. 구원받은 나인 줄 믿습니다. 옛날 나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나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순종도 될 수 있고 이제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뭐든지 보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모든 선택을 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항상 그걸 보시고 선택하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신분, 권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권세는 뭐죠?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신분.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혼자 안 다니죠? 경찰들, 군인들이 쫙 미리 가서 보호하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앞서서 보내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은요, 보통 바뀌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뭐요? 세상에서 최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큼 힘 있는 사람 없어요. 뭐든지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주시겠어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제는 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 오는 게 있거든.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적용하고 실천하세요. 귀만 크고 이 발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귀만 크고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 딱 들으면은 한 주간 동안 딱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대. 초대교회 120명처럼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속에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거 누리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고 갱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